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다 모두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자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어쩌면 단순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이나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라는 뜻으로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물이자 또 우리를 택하신, 또 우리를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혜택이 바로 이런 은혜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 혜택,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도, 또 내가 걷고 뛰고 다닐 수 있는 이 두 다리를 준 것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 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또 어떤 주일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인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어쩌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회복되고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한 그런 다양한 어려움과 또 시련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그것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 또한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 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우신 그 은혜, 큰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 복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노아가 나왔어요. 노아. 너무 잘 알죠, 노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라면은 다 우리 머릿속에는 노아라는 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대체적으로는 방주를 지은 자죠. 방주를 지었고 또 그렇게 진노의 홍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홍수가 마쳤을 때 하나님과의 또 언약을 맺었던 그 인물인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죠. 노아는 어떤 자였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자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또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함께 또 적용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 바로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하였다. 노아는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의롭고 또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는 과연 어떠한 시대였길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일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이 당시 시대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 전반부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던 그 당시,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그 당시 어떤 일들이 나왔냐?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정욕의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만족과 또 자기 유익을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 시대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뜻을 따라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이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이 땅의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이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했대요? 한탄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땅 위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좋을 수 있어요. 명령이잖아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이 있었지만 이들이 점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늘어남에 따라서 이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이들의 죄악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보시고 이제는 한탄하시고 내가 지음을 한탄하심으로 후회하고 근심하시면서 오히려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 시대,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던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욕과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번성해서 많아가지만 점점 많게 되어 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아까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처럼 그 시대 가운데 의롭고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참 저에게는 얼마나 정말 그렇게 위로를 주고 정말 은혜를 주는지 저는 참 이 단어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던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반전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아는요 그 진노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노아는요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더 잘생겨서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계획 안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 즉 그런 성공의 지상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유지하고 그분의 인도와 교훈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이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그 평안과 소망과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시대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또 동행하는 것 없이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됩니까? 결국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성이 끌리는 대로, 그저 내 유익대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 이것을 의지해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것과 어울리고 또 어떤 것과 친밀하고 어떤 것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부모를 만나든지, 또 누구와 만나서 결혼하는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동행하는 것,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노름을 좋아하는, 정말 쾌락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 나도 어느새 같이 그 유흥에 빠지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게 되면 오히려 나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휩싸여서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또 행복해하는 사람, 또 부지런한 사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제한다면 이들과도 나도 같이 함께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면 오히려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자격 없는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패해져가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 그 당시 자기 만족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입혀지고 노아는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런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 또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았던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또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복을 누렸던 인물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통치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 성경 인물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롯이 있어요. 롯.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오히려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딱 그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너무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서 그 땅을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롯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좋아 보여서 갔지만 그 땅에 많은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서로 그 남자들끼리 남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펼치던 땅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가지고 그 땅을 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비극의 결과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그 도시를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그 자기의 가족들을 탈출하지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그에 따른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다윗은요, 자기가 바라는 이 원띵, 이 한 가지 일을 늘 구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한 가지 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늘 누리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흥하게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또 이 다윗과 보면 또 비교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오히려 자기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게 우선이었어요. 전쟁에서도 다 하나님께서도 멸해라고 했지만 멸하기는커녕 그곳에서 좋아 보이는 것은 자기에 취하고 오히려 그곳에 자기의 그 우상비를 세워놓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자기 칼에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누렸던 이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라는 것을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성수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 우리가 읽은 이 6장 이제 하반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도록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과정 가운데 이 노아가 행동을 하는 게 있죠.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신 대로 그것을 다 준행하고 다 순종했던 자가 바로 이 노아였던 것이죠.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했던 삶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노아의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그런 행위였죠. 특별히 이 노아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그 경험하지 못한 그 홍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앞서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노아는 그가 입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방주 만들 때 높이는 얼만큼 하고 재료는 어떤 것들로 하고 또 그 안팎으로 무엇을 칠하고 또 그 사이즈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내 경험, 내 방식, 어쩌면 내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어떤 그런 환경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이전에 이랬었는데 이거 그냥 껌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 정도 만지면 돼.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돼. 라고 우리는 우리 힘을, 우리 방법을 의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고 해결하기보다는 이전에 그런 내 노하우, 내 경험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노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방주 짓는 이 명령을
만약에 제가 들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저는 들으면은 하나님, 이 나무로 굳이 짓지 않고 쇠로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꼭 이 규빗 뭐 넓이 길이 이것보다도 조금 더 넓게 지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하면 안 될까요? 아마 저는 막 더 이렇게 제 계획, 제 생각이 앞섰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노아와 같이 믿음의 순종을 이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한번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일 텐데, 어쩌면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것을 감히 쉽게 할 수 없었겠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그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 어땠을까? 아마 어쩌면 많은 고뇌와 또 그런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그 번제로 드리기 위해 이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이들 막으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은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이죠. 어쩌면 이거에 대한 내용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순종은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확증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 이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대로 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이루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말씀해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다 준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복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준비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많은 죄악들로 인해 진노를 멸하기로 결정하셨던 그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모든 멸절의 대상에서 보호받고 또 구원받고 더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이어가는 그 결과를 이 노아는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노하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한번 같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 입을 자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노아는 죄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노아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 은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런 수많은 정보 또 그런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쩌면 그렇게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그런 손해보는 일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아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이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또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이처럼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렇게 은혜를 붙잡고 그 진리를 전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한 줄기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말세다 말세. 정말 말세야. 이미 세상 사람도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크리스천도 어쩌면 정말 다가오는 이 시대들이 정말 점점 어두워져가고 마지막 때를 향해가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수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 함께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할렐루야. 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그 늘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해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